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 동안을 새벽 기도 시간마다 또 수요일에 금요일 기도 시간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교우들이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으로 다사다남이라는 표현이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 가운데서 은혜를 온 것을 생각하고 깊이 감사하고 또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내 자신이 응답하며 살았는가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한 해에 남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풍성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도 그렇고 마지막 날도 그랬지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시간의 길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이 빛이 된 것처럼 주님께는 1분 마지막 1초라도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은 과장법이 아니라 생애 아주 위태로운 순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지요. 셋째는 은혜 안에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죠. 비록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여러 가지 전망 예측되어지는 상황이 부정적이거나 아예 상황 자체가 예측하기가 너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확실성,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하신 섭리로 이 새해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마치 신앙을 관념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신념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사상가들은 이러한 것을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거든요. 사회적 상상력도 현실의 저항 에너지와 변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저는 믿음이 현실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현실인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참 현실이 아니라 신앙의 많은 선배들과 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참된 현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 현실인 사람으로 새해를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에서 상황적 불확실성과 믿음의 확실성 사이에서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상황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가족을 부르셔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본적 신뢰. 이 근본적 신뢰는 쉽게 깨어지는 유리그릇 같은 신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진짜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오해하고 비난할지라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진짜 근본적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근본적 신뢰는
찾아보기 드물거니와 쉽게 의심증에 걸린 사람에서 깨어지거나 스스로 그 근본적 신뢰를 깨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죠. 8절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로 상황적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친숙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정말 물설고 낯설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방 민족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해봤지만은 여행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일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의심 많고 합리적이었던 도마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면 10중 8구 하나님께 이렇게 묻거나 심지어 불평하며 따지듯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말씀을 하시려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애매하고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아마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똑똑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냥 근본적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현대교회와 크리스찬은 너무 꼼꼼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불확실성 속에는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유형의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마와 같은 이야기를. 다만 창세기 12장 2절로 4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며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서 하나님 자신을 믿고서 이 모험에 가득 찬 길을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보지 못한다는 표현을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덤성덤성 읽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소가 되씹기를 하듯이 썬다싱이 하루에 한 장을 모든 단어와 구절이 이해될 때까지 읽었듯이 꼼꼼하게 깊이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성경은 만화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 같은 표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 7절을 보시면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나갔다면 노아는 아직 전혀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지만은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경건한 두려움으로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준비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어땠습니까? 무슨 홍수야? 이 마른 날에 홍수가 시작되는 그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한 번에 멸망당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호모 모루스, 호모 스툴투스, 어리석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삶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기미를 어떤 사인이 나타나도 잘 느끼지 못해요. 마치 하인리히 법칙 1대 29대 300이라는 그 수많은 작은 징조들이 있고 중간 사건이 일어나도 대형 사건 터질까지는 불감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와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으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다가 후회하는 걸 전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를 알면 세상 사람들의 눈초를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을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존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과거형 미래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과거형 미래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겠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일이지만 마치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과거형 미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미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로 그것 말하죠. 과거형 미래의 성격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근본적 신뢰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길을 떠난 것입니다. 6절은 이러한 근본적 신뢰가 담겨진 믿음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도 누군가 저를 완전하지 않아도 신뢰해주면 기쁩니다. 힘이 생겨요. 언젠가 제가 어떤 사람에부터 저는 제 생에서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진 목사가 누군가 추천하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전 그 말이 굉장히 큰 칭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뭐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신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저는 여전히 많은 허물이 있지만 적어도 제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분이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깊이 신뢰해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신뢰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지 못하면 그 가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격려하길 원합니까? 그 사람을 믿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못하는 것까지 해내는데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것도 하는 것도 못합니다. 때때로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눈으로 본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눈으로 본다. 내가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오늘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두워도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너머의 밝은 미래를 현실처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축복과 비전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실 축복과 거룩한 비전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나오고자 하는 고백이 이 교회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적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에 불과하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와 그 약속의 말씀의 확실성을 믿고 소망 가운데 몸에 가득 찬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여러분 이 장막이 뭐냐면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정작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계속 텐트를 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도 텐트를 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손자도 마찬가지고 몇백 년이 지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분배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만하신 건가?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땅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은 삶의 에너지를 갖게 돼요. 멈추지 않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게 돼요. 희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주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설 교수님하고 잠깐 어떤 일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아주 아멘을 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분이나 저나 똑같은 삶의 방식이 여태까지 주파 하나를 두드리면서 삶을 살지 않았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반드시 채우셨어요. 그 아직도 믿지 못합니까? 네? 물질을 계산하고 물질에 인색하고 물질에 매여 사십니까?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셨던가요?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봤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펑크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펑크나면 어떻습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계획한 거 안 한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단번에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근본적 신뢰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을 봐도 알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녀 총각 신앙 믿을 수 없어. 저는 약간 그게 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른들의 말이 약간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이를 살면서 그 많은 희노애락과 변화무쌍한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가는 거, 그거 장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의지 한계를 넘어서니까 오히려 뚝 부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 저 많이 봤어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믿음이 일직선상에 진보를 이루며 가던가요? 아니요. 굴곡지고요. 때로는 곤두박질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팽개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나면요, 겸손하게 돼요. 신중함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근본적 신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상황적 근거, 불확실성에서부터 믿음의 확실성 쪽으로 점점점 움직여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생애사의 과정에서 몇 번이나 이 상황적 불확실성과 믿음의 확실성에서 방황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을 잘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언제나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갑니다.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잘 갔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양식을 먹어야 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또 애굽왕이랑 여러 낯선 사람 만나니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내 아내가 굉장히 미인인데 내 아내를 빼앗기면 어떠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내를 애굽왕 바락에 빼앗겼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하여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에 끝까지 거했어야 했어요. 주님은 1분 1초 전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기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려 그럼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존중하지만 저는 의사의 말을 하나님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담대했어야 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는 말씀처럼 진짜 올무에 걸렸어요. 한 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지키셔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에게 책망을 받는 민망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황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눌려서 그가 요동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그 이후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언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상급이다. 여러분, 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공 상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레마예요. 이렇게 위험을 겪었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해서 롯을 구하게 하고 오셨죠. 나는 내 방패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는 전신 방패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 감흥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내가 네 상급이다.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손에 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육신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육신의 소리가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소망을 줍니다. 말씀이 위로를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마음에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여쭤봅니다. 제게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는데 내 생속자는 그저 우리 집에서 길리온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그저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아니다.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에서 될 거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보게 하십니다.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느냐,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큰 실패를 경험하는 상황으로 상황이 또 변화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여종 하갈을 시바지로 취해서 처백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난 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0년 강산에 한번 변하도록 아무 징조가 없고요. 자기하고 아내는 자꾸만 늙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에 막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이유는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뒤처진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더디르면 마음에 낙심이 된다고 했죠.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 순종할 힘이 안 생겨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쁜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진짜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더라고요. 상황에서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자 하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실과 첩사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아내의 말을 물리쳤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아닐 때는 거절을 해야 돼요. 물론 거절하는 방식도 중요하겠지만요. 17장에 보면 이 사건은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확언하셨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겪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받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정말 레마입니다. 99세가 됐던 해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라.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끝까지.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죽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니까 신앙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짝퉁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송구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속으로는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지 않습니까? 웃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지 아내가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체념을 하는 생각이죠. 18장에는 사라의 웃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기한을 정하셨고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우리 마음은 저도 그래요. 한 번에 명확하게 나타나면 좋을 것 같죠. 그럼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받으니까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불확실성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사형통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삶이 너무 평안해서 주님하고 멀어지는 분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건강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사라도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제가 이미 여자로서 다 끝났는데 제가 이미 늙어서 어떻게 내 남편 늙었는데 제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자기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냐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시죠? 후에 이 두 사람의 너털 웃음은 기쁨의 한박 웃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점점 더 근본적 신뢰의 믿음으로 다져지게 됩니다. 물론 20장에 가면 그러랑 아비멜렉에 또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의 완성되어져 갑니다.
독일어의 슐레라는 단어는 피어트라웬인데 이 결합되는 동사가 아우파인이다.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슐레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야 돼요. 믿음이 절대로 처음에 완성되지 않아요. 젊을 때 펄펄 뛰는 믿음은 냄비에 물 끓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골국처럼 깊은 국물이 우러나도 세월을수록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 신앙의 성숙이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는 삶 속에서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심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이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해야 될 사람이구나.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첩의 자식들 7명밖에 안 낳거든요. 어떻게 하늘의 별입니까? 이건 영적 비전이에요. 영적 비전.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때까지만 기도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간절해진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7색깔 무지같이 계속 역사하세요. 한나는 아들이 필요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은 영적 섭리를 갖고 계셨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간절하고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하고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 비전은 육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복된 축복과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증거는 바로 창세기 22장의 독자 이삭을 각을 떠서 드리는 번제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그에 대해 오늘 17절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내가 번제로 그를 죽여드릴지라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전적인 믿음이 전적인 순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적 불확실성과 믿음의 확실성 사이에서 점점 더 믿음의 확실성을 붙들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에 일컬어진 아브라함도 상황적 불확실성에 부딪혀 흔들리게 된 순간이 있었고 결정적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상황에 근거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으로서 이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에 끊을 수 없음, 그 은혜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확실성을 따라서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설 때는 늘 그러했던 것처럼 그는 늘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으로 나갔던 것처럼 전심과 합심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축복과 비전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